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생명의 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며 또한 이 새벽, 이 아침 혹은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잠시 요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경험하고 이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아수르의 왕에 의하여서 이곳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아주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사실 아주 거짓되고 잘못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적은요, 이 특정한 지파의 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적이 왜 나오냐면 주로 이 대적들이 유다 지역에 살았고 베냐민 지역에 사는 그러한 대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이 뺏길 것이 두려워 이 성전을 짓는 것에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과 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척하는 이 모습 앞에 대적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세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바로 이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죠. 또한 뇌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짓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해는 아주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방해는 이들의 뇌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룸과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이들이 당신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성전 건축,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오히려 이 성전을 돕겠다라고 했던 대적들에게서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교묘한 모습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열심을 무너뜨리는 한순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동일한 룰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귀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대적들의 이 요청이 거짓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거부 앞에 대적들은 더욱 강하게 세상의 방법, 이 정치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들, 또한 뇌물까지도 사용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내며 또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의 위협, 이 고난 앞에서도 단 한 가지,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신앙의 회복,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땅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을 자신의 민족의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잘 해결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 혹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뇌물, 세상의 방법,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쾌락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그것에 나의 영혼까지도 갈아 넣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공급의 매체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은혜이고 또한 감사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역사에 훈수를 두는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결코 보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직 그분의 백성과 함께 세워나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조언과 훈수를 허용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훈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이고 능력이 되겠지만 더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있었고 긴 세월 동안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예배와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